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 감사합시다. 주님께 감사합시다. 한번 더 하시죠. 감사의 체질로 만듭시다. 오늘 요나서 2장 1절로 10절 말씀, 요나의 감사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7월에 맥주 감사 주일이 있어서 감사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다니엘의 감사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다니엘은 의인이 찍힌 걸 알고도 기도하고 감사했고,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저여러분들도 감사함으로 형통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절기를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6월절, 77절, 그리고 수장절을 지키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77절이 뭐냐면 맥주절이고, 77절이 뭐냐면 오순절이거든요. 그러니까 맥주절 감사를 하는데 하루 딱 감사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7주 동안 49일 동안 계속해서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지킨다는 것은 이번 주 감사하고 끝내버린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요나 이야기는 잘 아시죠? 하나님이 말씀 주셨는데 그 말씀 불순종해서 도망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가지고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거든요. 성도는 어떻게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회복되고 사명의 복을 받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9절 말씀에 요나가 그러거든요. 내가 감사하는 목소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요나에게 뭐가 있으니까? 감사하는 소리, 감사하는 목소리, 감사의 고백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감사가 회복된 것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어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도 요나처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 요나의 감사는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는 감사입니다. 오늘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아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비떼의 아들 요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느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받은 요나가 일어났습니다. 일어났는데 뭐 하려고 일어났냐면 순종하려고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오늘 1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가려고 일어났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말씀은 순종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그 나라가 망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 이번은 제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불순종하기로 마음을 먹으니까 누구 낯을 피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그런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어디로 가는 배를 탔냐면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거든요. 근데 다시스가 지금 스페인 남부 쪽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가장 먼 땅이 다시스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먼 곳으로 가면 누구로부터 피할 줄 알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피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시잖아요. 어디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를 그냥 두지 않으신 거죠. 뭐냐면 풍랑을 만나게 하고 배에 던져지게 했어요. 그래서 어디에 들어갔냐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거든요. 오늘 2장 1절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여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요나는 어디에서 기도했다는 겁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어요. 성도 여러분, 기도하지 못할 환경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기도하지 못할 상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뭐 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이 전부 다 뭐냐면 감사의 내용이에요. 감사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오늘 요나가 4절에 뭐라고 하냐면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라는 거죠. 주의 성전을 바라본다는 것은 누구를 바라본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라는 겁니다. 저는 감사하면 하나님 대면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야 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따먹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벌거벗은 줄 알아서 무화과 잎으로 가렸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8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날 밤에 동산을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어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으면 누구에게 가야 돼요?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는데 누구 낯을 피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었어요. 왜요? 불순종했으니까. 왜요?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주신지라 그러거든요. 가죽옷을 지어 주셨으면 하나님 앞에 뭐 하면 돼요? 감사하면 되잖아요. 근데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불순종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도 죄를 지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자꾸 하나님의 낯을 뭐 하게 돼요? 낯을 피하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게 되거든요. 성도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자들이 아니라 순종해서 하나님의 낯을 대면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는 대면해야 하나님을 대면해 우리가 살거든요.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약복강에서 기도하는 내용을 다 아시죠? 형을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형이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온다니까 무서워서 이제 떼를 나눠서 한 떼 두 떼 보내잖아요. 그리고 홀로 남았어요. 그때 홀로 남았어도 그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는데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뭐합니까? 씨름해요. 나를 축복해 달라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그 이름을 뭘로 바꿔주십니까?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는데 야곱이 뭘 치냐면 환도뼈를 치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쩔뚝거리는데 야곱이 그 하나님을 만나고 축복의 약속을 받고 그 땅 이름을 뭐라고 졌냐면 분이엘이라고 쳤거든요. 근데 그 분이엘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의 얼굴의 광채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면한 자리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창세기 38장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그가 어디를 지날 때? 분이엘을 지날 때 그의 인생이 뭐가 돋았냐면 해가 돋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아침 해가 떴다 이게 아니라 뭐냐면 하나님을 대면하니까 그의 인생에 소망이 생겼어요. 그의 인생에 은혜가 생겼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대면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얼굴 낯을 피하면 어둠인데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니까 해가 돋는 인생으로 바뀐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요나가 감사했더니 누구를 대면하게 됐냐면 주의 얼굴을 보게 됐어요. 주의 성전을 향하게 됐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까지가 대제사장 축복장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과 그 아들들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며 기도해라 라는 거지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복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주시면 뭐가 임하고 은혜 주시고 여호와의 얼굴 우리를 향하시면 뭐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뭐하고 계세요? 보고 계세요. 우리를 향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한 줄 아니까 내가 나를 잘 알잖아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해야 뭐가 오고 은혜가 오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해야 뭐가 오고 평강이 오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해야 우리 인생에 해가 뜨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냐는 거죠. 오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뭐 했더니 감사했더니 감사하면 누구를 대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어요. 성도 그래서 요나의 감사는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는 감사거든요. 저 여러분들이 감사로 다시 하나님을 대면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라는 사람 잘 아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풍랑이는 바다 위에 있는데 예수님이 걸어오시잖아요. 제자들이 보고 귀신이다 라고 놀랬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 라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보고 주님이시면 나를 오라 하십시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디를 걸어갑니까?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가요. 그러다가 뭘 보고?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지는지라 그러거든요. 이게 기가 막힌 이야기 아닙니까?
그 상황에서 누구를 봐야 되는데,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누굴 봐요? 바람을 봤다네요. 바람을.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빠졌어요. 성도 여러분, 이게 오늘 말씀으로 보자 그러면 예수님을 대면하면, 예수님을 바라보면 풍랑이라는 인생을 뭐 할 수 있어요? 헤쳐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서 얼굴 낯을 숨어버리면, 피해버리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면, 하나님의 낯을 피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빠져요. 실패해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합니까? 3번 부인하잖아요. 근데 부활하시고 주님이 이제 제자들이 고기를 잡거든요. 베드로가 주동해서 갑니다. 나는 고기 잡으러 갈란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따라가서 고기를 잡는데 저녁 날이 새도록 고기를 못 잡아요. 예수님이 니들 고기 있냐? 그랬더니 없습니다.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랬더니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보니까 예수님이거든요. 주님이시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겉옷을 입고 물에 뛰어들었어요. 빨리 가려고. 그런데 누가 빨리 갔냐면 제자들이 빨리 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준비하고 계셨어요. 모닥불을 피워놓고 준비하고 계세요.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한테 갔네요. 근데 베드로는 못 갔어요. 왜 못 갔을까요? 모닥불을 보니까 못 가요. 왜냐하면 모닥불 쬐다가 뭐 했으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으니까. 그놈의 모닥불만 없으면 갈 텐데 모닥불이 피어 있으니까 그게 생각나서 주님을 못 쳐다봐요. 성경에 재밌는 이야기가, 그 그물은 누가 끌어올렸겠어요? 베드로가 끌어올렸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그물의 고기가 몇 마리라고? 153마리. 그 고기를 누가 셌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셌어요. 베드로가. 그러면서 주님이 부르시거든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모든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여전히 예수님은 누굴 보고 있었어요? 베드로 보고 있었어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쳐다봐요, 못 쳐다봐요? 못 쳐다봐요. 그런데 예수님이 불러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 고백에 오늘 이제 감사절기니까 그 고백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감사 고백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러면서 회복되는 거죠. 성도는 우리도 누구를 바라봐야, 예수님 바라봐야 회복돼요. 그런데 무엇을 통해서 회복되냐면 감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다는 거죠. 성도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분열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집에 가가지고 거울을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그러면 얼굴이 어쩌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얼굴이 어째요? 찡그러져요? 감사하면서 화를 내요? 아니죠. 감사합니다 그러면 얼굴이 뭐해지냐면 환해지거든요. 밝아져요. 왜 그럴까요? 부부는 서로 바라보니까 나중에 서로 뭐 한다며? 닮아간다고. 저 우리 사모님과 저하고 하나도 안 닮은 것 같거든요. 제가 훨씬 잘생길 것 같은데 성도들이 닮았다고 그러니까 시험 들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부부는 바라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닮아가거든요. 근데 성도 여러분, 감사하면 누구를 바라보는 거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니까 우리가 누굴 닮아가요? 하나님을 닮아가요. 저는 그래서 오늘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했더니 이제 뭐 할 수 있냐면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볼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도 감사함으로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셔야 돼요. 하루를 마칠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셔야 돼요. 한번 따라서 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굴이 펴져야 될 거 아니에요. 환하게 웃어야죠. 성도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것으로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 인생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인생으로 바뀐 것처럼 우리도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요나의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감사입니다. 오늘 6절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아멘. 요나가 이제 물고기 뱃속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니까, 감사하다 보니까 뭐가 깨달아졌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졌어요. 내가 지금 바다에 빠졌지만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어요.
바다 밑바닥까지 떨어졌는데 하나님이 내 생명을 건져주셨어요.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이 감사예요. 저는 그래서 감사는 소유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깨달을 때 감사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감사하면 주신 은혜가 깨달아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깨닫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말로 하자 그러면 감사하기 전에는 몰랐는데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저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감사함으로 우리 영혼의 창이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나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풍랑을 만나지 않고 바다에 빠지지 않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지 않았다 그러면 요나는 인생을 어떻게 끝내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친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뭐 하셨어요? 돌이켜 주셨어요. 도망가는 인생이 아니라 사명자로 살도록 돌이켜 주셨어요. 그 은혜가 큰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요나가 만약에 하나님이 돌이키지 않았다 그러면 그의 인생에는 뭘로 낙인 찍냐면 불순종한 선지자로 낙인 찍잖아요. 근데 성도 여러분, 요나는 불순종한 사람이에요? 순종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뭘로 기억해요? 요나는 불순종한 사람이에요? 순종한 사람이에요? 순종한 사람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돌이켜 주셨으니까. 그 은혜가 감사한 거예요. 성도는 그리고 나를 뭐 해주셨다는 거예요?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감사하다는 거죠. 성도 우리도 마찬가지죠. 감사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잊어버리고 있었던 게 있거든요.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성도 아멘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받은 가장 큰 복이 뭔지 아십니까? 죄 사함 받아 천국 간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하나님께 아무 때나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아무 때나 예배할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이 은혜를 알아요, 몰라요? 잘 몰라. 잊어버릴 때가 많아. 그런데 늘 감사하면 어쩐다는 겁니까? 그 은혜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성도분 여러분들이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여집사님이 결혼하셨어요. 결혼할 때는 잘 살겠다는 풍운의 꿈을 안고 결혼했거든요. 그런데 연애할 때는 몰랐는데 이게 결혼하고 봤더니 남편이 술고래예요. 술을 엄청 먹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저 인간 바꿔달라고, 변화시켜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그런데 10년이 지나도 안 바뀌고 똑같아요. 어느 날 토요일 날 저녁에 술을 엄청 먹고 또 현관에 들어왔고 쓰러져 있는 거예요. 끄집고 안방에다 눕혀놨어요. 그걸 내려다보고 있으니까 원통해요. 하나님 앞에 넋두리 하는 거예요. 마음을 터는 거예요. 하나님, 나 힘들어 죽겠습니다. 나 결혼생활 너무 힘듭니다. 내가 기도해도 이렇게 안 들어주십니까? 라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문득 그 말씀이 생각나더래요.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말씀이 생각나서 피식 웃었대요. 남편을 보면서 감사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피식 웃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감사거리가 조금씩 생기더래요. 그래도 왼수 같아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나아서 감사하고, 그리고 술 먹고 꼬박꼬박 어디 들어오니까, 집에 들어오니까 감사하고, 술은 좋아해도 여자는 나밖에 안 좋아하니까 감사하고, 술 먹고 다른 사람들은 뭐 때리고 그런다는데 술 먹고 잠만 자니까 식구들 괴롭히지 않아서 감사하고, 저렇게 술을 먹는데도 지금까지 병원 한번 안 가서 감사하고, 술을 저렇게 처먹고도 그 다음날 꼬박꼬박 출근하니까 감사하고, 토요일 날은 술을 더 먹고 들어와가지고 주일 날은 냅다 자니까 교회 가는데 방해가 안 돼서 감사하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웃기더래요. 그래서 피식피식 웃고 있는데 남편이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목도 마르게 해서 눈을 떴더니 부인이 자기를 쳐다보고 웃고 있길래 뭔 일인가 그랬더니 자초적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랑 살아줘서 고마워서 그래요. 그랬더니 뭐가 고마워서 그랬더니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남편이 내가 이제 술 끊도록 노력할게. 자네가 그렇게 원하는 교회 내가 내일부터 갈게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10년 동안 사람 바꿔달라고 기도했는데 그날 저녁에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시더라는 거죠. 감사하면 주신 은혜가 깨달아지거든요. 성도는 여러분들도 감사하면 실은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걸 못 깨달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감사하면 주신 것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나가 감사한 게 그거거든요.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그 밑바닥에서도 지켜주셨다. 그 밑에서 나를 건져주셨다. 나와 함께 해주셨다. 나를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에 감사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뭐하는 겁니까? 선하다, 좋은 것이니까 뭘로 받으면?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저는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그때 뭐 해버리라는 겁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버릴 것이 안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달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면 눈이 열려요. 감사하면 안 보이는 것이 보인다는 거죠. 이게 전 세계 인구를 100명으로 축소해가지고 이게 이야기한 것이 있거든요. 전 세계 인구를 100명으로 축약하면 48명은 남자고 52명은 여자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축약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학교 이상 교육을 받은 사람은 한 명이랍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대학교를 다니면 한 명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감사할 일이죠. 그리고 30명만 충분히 먹을 수 있대요. 나머지 70명은 부족하게 먹거나 영양실조이거나 한 명은 굶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배고파서 안 먹는 것이 아니라 살 빼려고 안 먹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많아. 그러니까 그렇게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몇 명 안에 들어가냐면 30명 안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집에 컴퓨터가 있으면 7명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집에 컴퓨터 있어요, 없어요? 있는 분들 많죠. 어르신들은 없을 수 있지만 집에 컴퓨터가 있으면 7명 안에 들어요. 거기에 노트북까지 더해지면 이제 달라지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은행에 계좌, 그러니까 통장이 있고 지갑에 돈이 있으면 8명 중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통장 있어요, 없어요? 지금 오늘 지갑 갖고 오셨죠? 지갑에 돈 있어요, 없어요? 돈 있죠? 전 지갑을 안 갖고 다녀요. 사모님 보고 계산하라고 안 갖고 다녀요. 근데 은행 통장이 있고 지갑에 돈이 있으면 8명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실은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거든요. 근데 그 은혜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런데 감사하면 하나님 주신 은혜를 깨달아진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은혜를 깨달은 자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은혜를 깨달은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 주십니다. 오늘 8절 말씀 보면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아멘. 거짓된 것을 숭상하는 사람은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뭐 했어요? 버려버렸어요. 저는 감사해야 주신 은혜를 소멸하지 않아요. 감사해야 주신 은혜를 지킬 수 있어요. 감사해야 은혜를 더할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주신 은혜를 버리는 자가 아니라 주신 은혜를 깨닫고 지키고 더해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요나의 감사는 열리는 축복입니다. 오늘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1장 마지막 절은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예비하셔가지고 요나를 삼키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하신다는 겁니까? 닫기도 하시고, 오늘 2장 10절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여서 요나를 토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여신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걸 들으시고 여셨냐는 거죠. 오늘 10절 말씀에 내가 감사하는 목소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의 소원을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라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물고기에 명령하셔서 요나를 토하라고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요나를 토해내는 거예요? 어떤 요나에게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요나, 감사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요나, 감사로 하나님 은혜를 깨닫는 그 요나에게 하나님이 뭐 해주신다는 겁니까? 열어주신다는 거죠. 성도는 여러분들이 감사함으로 열려지는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100편 4절 말씀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문이 천국 문일 수도 있고 그 문이 은혜의 문일 수도 있고 그 문이 축복의 문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문이 능력의 문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무엇으로 들어간다는 겁니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간다는 거죠.
저는 감사하면 하나님이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감사함으로 열려지는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간증하시더라고요. 사모님이 암에 걸리셔가지고 암 수술을 하셔요. 그러니까 병원 수술실 앞에서 기도하시겠잖아요. 그러니까 걱정도 많고 두려움도 있고 불안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찾아오셔가지고 물으시더랍니다. 너 불안하냐? 그랬더니 예, 불안합니다. 너 힘드냐? 그랬더니 예, 힘듭니다. 그래, 너 불행하냐? 라고 그랬더니 불행하다고는 말을 못 하겠더래요. 불안하고 염려되고 두려움도 있는데 불행하지는 않더래요. 그러니까 불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너 행복하냐? 라고 물어보시더라는 거죠. 그런데 또 행복하다고 또 말을 못 하겠더래요. 그래서 좀 생각하다 보니까 감사하더래요. 뭐가 감사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을 위해 목회하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아내가 수술 받는데 그 자리 지키며 기도하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부족한데 사용해 준 것도 감사하고, 그래서 감사하다 보니까 행복하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행복합니다 라고 그랬더니 그 안에 있는 두려움, 염려, 불안이 사라지고 평안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감사하면 두려움을 내쫓고 평안함이 찾아오고 담대해지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감사하면 열려집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예양원교회에서 이따가 순교하지 않으셨습니까? 거기 가면 손양원 목사님 순교 기념관이 있거든요. 제가 처음에 거기 갔을 때 한 가지를 보고 좀 은혜가 있었습니다. 거기 둘러보면 이게 목사님 유품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이게 봉투 하나가 있어요. 봉투 하나, 하얀 봉투 하나 있습니다. 이제 글씨가 많이 흐려졌죠. 거기에 이렇게 써져 있어요. 두 아들의 순교에 감사함. 그러니까 두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두 아들이 죽고 난 다음에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목사님이 감사하는 거예요. 두 아들의 순교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그러면서 감사한금을 드렸어요. 얼마를 드렸냐면 10,000원이요. 그때 당시 10,000원. 근데 그때 손양원 목사님 한 달 사례비가 얼마였냐면 80원이었대요. 그러니까 연봉이 1,000원이면 연봉의 몇 배를 드린 겁니까? 10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 장례 치르고 부의금을 받아서 하셨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냐면 10,000원을 헌금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손양원 목사님 앞에다 붙이는 이름이 하나 있죠. 별명처럼 사랑의 뭐라고? 원자탄이라고.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부르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 9가지 감사가 있는데 그 9번째 감사가 이겁니다.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이길 수 있는 믿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이기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손양원 목사님을 사랑의 원자탄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아들들을 죽인 사람을 뭐 할 수 있어요? 용서할 수 있어요. 용서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자기 아들로 뭐 했어요? 삼을 수 있어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가능한 일이냐고요. 그런데 뭐 했더니 하나님 앞에 감사했더니 사랑의 문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했더니 용서의 문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능력의 문이 열린 겁니다. 우리도 감사하면 그 은혜를 누릴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그래서 믿음의 크기는 감사의 크기예요.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의 크기가 사랑의 원자탄이거든요. 그 원자탄이 터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잖아요. 근데 그 크기로 만드는 것이 뭐냐면 감사의 크기라는 거죠. 성도님, 저는 우리 자녀들한테 성도님 감사 가르치십시오. 정말 연봉의 10배를 감사하는 자녀가 되면 크기가 어쩐다는 겁니까? 엄청난 크기를 된다는 거죠. 성도님, 그런 소망, 그런 믿음의 욕심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도 실은 사울왕을,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왕을 2번이나 살려주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살려줍니까? 무엇으로? 다윗이 시편에서 끊임없이 고백한 게 있거든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감사하라. 끊임없이 감사하거든요. 그러니까 감사하니까 어떤 문이 열려요? 사랑의 문이 열려요. 능력의 문이 열려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감사함으로 이렇게 열려지는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는 것은 내가 여는 것이 아니고 누가 열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데 누구에게 열어주시느냐? 감사하는 사람에게 열어주십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요나의 감사는 열리는 축복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요나는 물고기 뱃속 가장 밑바닥에서 감사했거든요. 요나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감사했거든요. 손영환 목사님의 감사를 어떤 목사님 그렇게 표현했다고요. 벼랑 끝에 선 감사. 그러니까 벼랑 끝에서도 뭐하니까?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시거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렇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입만 열면 감사해요. 감사하니까 기쁨이 있어요. 그 주위 사람들을 편안케 해줘요. 근데 한 사람은 입만 열면 불평하고 원망해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불편해요. 그리고 짜증나게 만들어요. 두 사람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사장이라 그러면 두 사람 중에 누구를 채용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결혼하는 총각 처녀라 그러면 두 사람 중에 누구하고 결혼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돈을 내고 여행을 같이 간다 그러면 두 사람 중에 누구하고 여행을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식사를 같이 한다 그러면 두 사람 중에 누구하고 식사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두 사람이 있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두 사람 중에 누구에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오늘 요나는 뱃속에 물고기 뱃속에서도 뭐하고 기도하고 그 기도의 내용이 감사의 내용이고 그랬더니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복을 누린 것처럼 그 요나의 감사가 저 여러분들의 감사가 되셔서 열려지는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